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 세 번째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첫째 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잡아드리는 과정은 우리가 함께 영적 성장을 해나가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영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요, 우리가 달려갈 세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제자 양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며 부탁입니다. 아주 큰 지상 위인 명령이라고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에는요, 이 세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화라고 해서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19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는 언제 베풀었냐면 초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이제 힘껏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는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한 가지 세레모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의식, 바로 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 침례의 상징은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말 그대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것을 고백하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 침례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교회에서 거행하는 물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침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잠깐 기도해 주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또 금세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빼내주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오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물속에 빠지면요 그냥 죽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물입니다. 그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옛 자아와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지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어둠의 역사, 마귀와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계속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제 새롭게, 이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과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활의 능력을 따라 새롭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바로 침례.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중생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제자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그 믿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서 우리는 그 사람이 훈련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이제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제자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과 관계된다면 제자는 따름이라고 하는 요소와 관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제자는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제자는 그 믿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믿는 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믿는 대로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복음화에 대해서 많이 나는 복음에 머무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 복음화.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화를 통해서 제자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끝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화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전혀 봉사에도 관심 없고 사역에도 관심 없고 어떠한 그런 교회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난 그냥 구원받고 나는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에 만족을 누린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죠.
실제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고 어떤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 되고 어떤 재직을 받고 교회에서 잘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제자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화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제자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와는요, 지식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지키는 거죠. 지키는 것. 많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실제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됨.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또 집사님이 되고 또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봉사들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신앙의 제자와의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면 그것은 실제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면,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 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능력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고 있는, 하나 되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열정, 나의 어떤 의지, 나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딱 보면 이렇게 드러나요. 저게 자기 열심인지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본인이 압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단계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을 해석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하겠니?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요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합니다. 뭐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생각이라고는 영역이 있죠. 생각한 대로 또 행동합니다. 생각한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말이, 지금 이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말인가? 항상 우리 가운데 인식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실제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화 단계에서 제자화 단계로 나아간다면 제자화 단계에서의 또 다른 과정은 바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가 되어 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죠. 우리는 그 포도나무,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 하나가 되어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를 기도할 때도 있고 뭔가 자기의 열심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돌이켜봐야죠. 이것이 과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복음화와 제자화와 실자화의 삶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부탁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복음화죠. 복음화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을 믿을까? 무엇을? 좋아요, 여러분, 순복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의 내용 중에 바로 오중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 오중 복음은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생,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삼중 축복의 은혜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이것이 복음화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제자화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복음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것이 뭐예요? 4차원의 영성이죠. 진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변화된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제자인가 아닌가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스피릿, 그 정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제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꿈과 말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마지막에 이제 실제화. 제가 이 실제화에 대해서 요즘에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을 보면, 언어, 아니면 우리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 또 늘 더욱 한 단계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시한 게 무엇이냐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삶인 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 절대 긍정은 어떠한 긍정을 이야기하냐면 5가지 긍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긍정,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 또 3번째는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내가 지금 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긍정, 그 다음에 5번째는 미래에 대한 긍정, 진짜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긍정의 내용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보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요,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분 안에 있는 치유, 그분 안에 있는 능력, 그분 안에 있는 사랑, 그분 안에 있는 소망. 아침도 우리 아멘 하면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세 가지의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명을 이루어가야 된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자 양육의 사명을 이루어 가자.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3일 동안 또 이른 새벽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권면하여 가르치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러한 영적 성장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오늘 제자 양육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마지막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